성경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어쩌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토대로, 정확하게 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질문받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받았다면 굳이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확하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극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굳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적이 많죠. 조금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는 구약을 공부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은 구약으로서 특별히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걸 굳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그것도 나름의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구약은 구약 성경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어떤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토대로 한번 구약만 놓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보통 5경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5경은 마지막 최종 편집이라는 것이 있죠. 옛날부터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그것을 처음 본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보통 그 5경은 학자 에스라가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36년을 했는데 그것의 약 2배 가까운 시간 동안 타 민족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생겨나게 문제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언어나 단어나 행동 양식 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것은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시절이 아닌 70년 동안 다른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역대기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는 율법 토라를 완성시켰고 그것을 토대로 5경이 최종 편집됐고, 또 어떤 데는 역대기 상하라고 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역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즉 5경이나 역대기 상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사건 이것을 토대로 그 메시지를 처음 받았던 그들은 한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나갔다는 거죠. 즉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관점에서는 살짝 놓치고 있는 유대인만이 알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즉 그것은 아벨은 이전에 있었던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가인은 농경 생활을 하는 농경 생활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경 생활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농경 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한 거죠. 우리도 뭐 1차 산업 농경 사회, 2차 산업 산업 사회, 3차 산업 뭐 서비스 사회, 4차 산업 뭐 AI 자동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는데, 문제는 농경 생활로 정착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 중에 하나,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죠. 바알은 무슨 신이냐? 바알을 믿으면 농경, 풍작, 풍요가 일어난다고 해요. 또 바알과 항상 따라다니는 아세라라는 우상도 있죠. 그 우상은 뭐냐? 그 우상을 믿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데요. 옛날엔 농경 사회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수라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때 시대의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즉 농경 생활을 하니, 나는 농경 생활에 실패했어. 근데 옆집이 잘 됐대. 옆집이 뭐가 잘 됐냐 봤더니 거기에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이 있대. 또 하나, 또 여담으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는 유혹의 매개체였던 뱀은요, 다산의 상징. 왜냐하면 뱀이 자녀를 낳으면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또한 다산의 상징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뱀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보다 옆집에서 그거 하니까 잘 됐대, 그럼 우리도 하나 구매해서 집에 놔보자. 혹시 몰라 올해는 엄청난 농경으로 성공할지도 모르니. 이런 절차 과정 중에서 하다 보니 농경사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농경사회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즉 가인과 아벨은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유목민 생활을 잊어버렸구나. 오히려 농경 생활을 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느냐라면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가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농경 생활에서 하나님 버렸으니 너네들은 심판, 그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좀 공동체에서 떠나 추방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정착하지 않았던 그 유목민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때 하나님과 인간은 잘 지내지 않았냐, 함께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정착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려 버렸네. 그런데 가인의 행동은 어땠냐?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돼서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잘 지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했는데, 아쉽게도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또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성도 쌓았어요. 즉 뭐냐? 자기 땅, 자기 것,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배제해 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가인의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유목민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시대는 계속 변해요. 농경사회, 산업사회, 서비스사회, 자동화사회, AI 시대. 시대는 계속 변하네요. 변하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새 삶이 바쁘다고 열심히 일해서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전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버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한순간 어쩌면 24시간 중에 1초 정도는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 원위치로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또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즉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오직 기도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교회를 뿌리 깊게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는 가장 간단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두드림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나의 결단, 우리의 결단, 그리고 두드림교회의 결단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두드림교회 세움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오직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굳건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그 꿈을 실현시키며 세상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